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의 영국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18세기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던 분입니다. 초인적인 힘과 열정을 가지고 이분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22살에 자신의 고향인 글로스터에서 첫 설교를 한 후에 56살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34년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데도 그가 설교하는 곳에는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인도했던 야외 집회만도 무려 18,000번에 이릅니다. 그가 설교자로 사역을 했던 기간으로 나눈다면 한 해 평균 한 530번이나 야외 집회를 가졌어요. 오늘날처럼 집회를 하면 30분, 1시간 설교 정도 한 것 아닙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면서 하시죠. 이러다가 목사님 병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조언을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가는 중에 엑서터라는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을 보고 어느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단보다는 침대로 가시는 것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은 맞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대답하고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하신 뒤 죽어 본향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오전 7시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휘필드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헤라클레스적인 엄청난 노고를 했던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혼란에 빠져 있던 영국 사회의 변화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고, 불신과 회의,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영국 신앙 회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 히필드 목사님을 그토록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할 질문은, 휘필드 목사님이 받은 복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다른가? 그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가? 어떻게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쇠망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안 사로잡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잘못된 열심으로 책망을 받을까 봐 열심을 내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 파주 명송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자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 목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토해내버리겠다. 혹시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토해내버리겠다. 미지근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열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품은 열심을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열심을 냈지만 복음은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저 멀리 하늘 위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 아래 무적갱까지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바로 내 입 앞에 있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촌에 왔는데 금촌에 왔을 때에 목사님 금촌에서 음식 맛있게 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지금도 금촌에서 음식 맛있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누가 맛있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알 수 있는데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방송실 자,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이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으면 소개를 해주잖아요. 어떤 분이 춘천에 가면 그 커피숍이 있는데 옥수수 차라고, 그게 너무 맛있대요. 네, 옥수수 차. 하여튼 강추천. 네, 강추천. 본인이 맛있으니까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못하는 거죠. 맛을 못 느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예수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마디도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할 뿐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같이 더더욱 교회가 욕을 너무나 많이 먹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욕 먹을까 봐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단들이 밖에 서서 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이 놔두고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웃지 않고, 이단들도 저러는데 우리는 어찌 알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 전도받은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젊은이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을 표시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던 이 젊은이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임에 찾아가서,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가 젊은이한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자네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를 말게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앉으면서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젊은이는 소수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인도로 출발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복음 전하는 일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하시죠. 선교를 좀 많이 좀 하시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선교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는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다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 혼자 믿기에도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을 찾아가 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 뻥튀기 나눠줄까? 또 어떻게 하면 솜사탕 나눠줄까? 또 어떻게 하면 팝콘 튀겨서 나눠줄까? 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눠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주는 것도 이 코로나 시국에 왜 나눠주냐고. 욕은 먹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 나눠주면 누가 전하겠어요? 요즘에는 뭐 만나는 사람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뭐 택배도 다 비대면, 뭐 음식 주문에도 비대면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아니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런 뭐 택배 기사처럼 배달하는 사람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내가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 요즘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힘듭니다. 또 이 푸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히틀러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명설교가인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성직자이면서도 전쟁 미치광이인 히틀러 독재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종 히틀러를 빗대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미치광이를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을 치료만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당장 그 미친 운전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야 됩니까? 히틀러는 이런 애연적인 설교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비밀 경찰국에 붙잡혀서
투옥이 되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사형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으라 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제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옆에서 이 보네포가 듣고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발로 죄를 짓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곳에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발을,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뒷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졌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21절도 같이 보시죠. 자, 2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서 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말씀을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 아가씨가 서빙이 엉망이에요. 그냥 음식 접시도 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그게 친절하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던져 놓고 가는 듯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불친절한 직원을 한 번씩 만나기도 하잖아요. 저분이 왜 그러지? 오늘 아프나 기분이 별로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면요, 저분이 주인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네, 달라요. 주인이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외국은 팀 문화잖아요. 우리가 호텔에서 자고도 침대에다 $1를 꼭 놓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팀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식사하고 팁을 놓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그냥 안 놓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팁을 좀 풍성하게 놓아라. 그래서 팁을 10불이나 놓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10불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나오는데 그 아가씨가 따라 나오면서 선생님 돈을 잊어버리고 나오셨나 봐요 하고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팁입니다. 그랬더니 팁을 이렇게나 많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당신의 마음이 왠지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고개를 떨구면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제 제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이 여인을 위로하며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도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참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짐까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예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 대사를 발송하듯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로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나 선교사들이 많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 일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그런 거지, 목사라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은혜를 덜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는 100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성경도 잘 모르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좋더라. 여러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면 되잖아요. 우리 파주명성교회 너무 좋다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되게 인상 쓰시면서 하시네요. 한번 이렇게, 우리 파주명성교회가 너무 좋아요. 인상 좀 쓰지 말아요. 좀 웃으시면서 해야죠. 보는 저도 기분이 괜찮죠. 우리 교회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 시작. 진짜 좋아요? 여러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게, 저분이 파주명성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응? 저분이 파주명성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이거 하고, 저분이 파주명성교회 다니는데, 저분 파주명성교회 다니는데 나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저분이 파주명성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다 알아요. 여러분, 가족도 알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향하여 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 가는, 복음을 전해주는 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이 발을 가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파주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을 주셨는데, 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다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